3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서 3장 9절입니다. 학계 앞에 있는 스바냐입니다. 오늘 비행기가 결항되어서 섬에 고립된 우리 제주도 우리 코람데오 성도 가정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제주도 섬 안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스바냐 3장 9절 한 구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큰 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임재 시리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언, 깨끗한 입술, 깨끗한 언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오늘 한두 주 정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계속해서 집에서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의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이 임재 시리즈에서 배우듯이 이 교회의 기초이자 핵심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기도, 그리고 또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왕이 왕으로서 드러나게 하는 그 기도,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더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온전히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왕되심이 왕되심으로 온전히 드러나기 위하여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2주, 길면 3주 정도 방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 인간의 스피킹, 대화,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말, 스피킹,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은 원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소리로 아니면 자기들의 몸짓으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 말, 언어, 스피킹, 이 구강, 입에서 나가는 말이 있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이 은사, 이 선물, 이 능력, 말, 언어, 스피치, 스피킹, 이거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인간이니까? 우리에게 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뭔가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맞습니까? 개미를 창조하신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늘을 창조하신 것도 목적이 있으시고, 그러면 인간에게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말의 능력을 주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의 능력, 말의 목적은 무엇이냐?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선포하사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스피킹,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창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들을 입을 열어 불렀을 때 우리가 이거 배웠죠. 그냥 동물들은 넌 사자같이 생겼으니까 사자다,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해 놓고 창조의 완성을, 창조의 동역을 인간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라는 동물을 만들어 놨을 때에 인간은 저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너의 이름이 사자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사자의 본성, 사자의 능력, 사자의 습성, 사자의 사자됨이 바로 그 사자라는 피조물 안에 창조된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말의 능력이요 말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언어, 우리의 스피킹, 우리의 이 말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너희들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였습니다. 이 세상, 이 땅,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에 주어진 무기가 무엇이냐? 말인 거예요. 인간이 동물보다 힘이 셉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뭔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과 연결된 게 또 생각이지요.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통하여 말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와 다스림이 많은 경우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느냐? 우리의 입술의 말의 선포를 통하여 변화와 회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스피킹으로써 그것을 회복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그 땅을, 그 영역을,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의 능력을 주어진 궁극적인 두 가지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창조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두 번째 무엇이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근데 이 통치와 다스림이 많은 경우 어떠한 모습과 형태로 드러난다고요? 변화와 회복. 그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말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말, 본인의 언어, 본인의 스피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속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온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길, 우리의 way, 그게 뭐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헤아림, 너희들이 어떤 헤아림대로 듣는지 조심하라 했죠. 우리의 헤아림을 통하여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말은 생성되어지고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의 능력과 목적은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식물을 나게 하는 것 같이 하늘로부터 나의 말이 이 땅에 선포될 때에 이 땅에 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창조하는 것,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변화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이 말, 언어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죽음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또 재밌게 묘사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난 망했다, 큰일 났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하고 있도다. 그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딱 들으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게 뭐세요? 더러운 말 하는 거, 그죠? 거짓말 하는 거, 욕하는 거, 음담패설하는 것,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하는 것, 부정적인 말 하는 것, 저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말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면 이 부정한 입술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생각과 헤아림, way, 삶의 양식, 문화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입술이 부정한다는 그냥 단순히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이거를 하는 수준, 물론 그것도 입술이 부정한 거죠. 하지만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벗어난 말, 내가 속한 이 땅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문화에 영향받은 말,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부정한 입술의 말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만약 내가 속해 있는 땅의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아서 나온다라는 건 지금 내가 나의 말로 상황과 조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다스림을 당하는 것입니까? 다스림을 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했는데, 만약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부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긍정적으로 들려도, 그게 아무리 논리 정연하더라도 그것은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 이 질문만 하면 돼요. 지금 나의 말의 근원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말의 오리진을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뱉는 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근원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다면 우리는 부정한 입술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각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또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헤아림에 있다라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말의 목적을 성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 대화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예언적인 단어예요. 커뮤니케이션의 그 앞에 어근, 과거 커뮤니라는 단어입니다. 커뮤니라는 단어가 뭘까요? 성령과 소통하다 할 때 그 소통 있죠. 커뮤니언, 그게 뭐예요? 성찬, 하나님과 연합하고 소통하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어근이 무엇이냐면 교감하다, 소통하다, 연합하다, 하나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소통이, 나의 대화가, 나의 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누구와 하나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나의 말의 진정한 목적이 창조해내는 것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오직 내 말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창조의 영이신 성령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을 때에만 내게 주신 말과 소통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말은, 우리의 모든 말은 성령과 성령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함께 하나됨 안에서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이 단순히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말, 틀린 말,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정적인 입술의 말이 굉장히 논리 정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상황과 조건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정확하게 분석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아주 적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옳고 글러서가 아니라 말의 근원지가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창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고 그 말은
땅의 상황과 조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했을지는 모르나 그 상황과 조건의 다스림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땅에 종속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 나이쯤 되면 원래 이런 거야. 이 정도 됐으면 이만큼만 돼도 감사한 거야. 이 바닥이, 이 업계가, 원래 이 업종이 다 그런 거야. 그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죠. 땅의 관점에서 매우 맞는 말이고 어쩌면 지혜로운 말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분석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내 나이쯤 됐을 때의 상황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지라는 그 상황에 돌파를 가져올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업계, 이 업종, 이 바닥에 절대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은 그러한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말의 목적에 벗어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가장 흥미로운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이씨 그때 사람들이 바벨탑만 안 지었어도 내가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독일어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이 없을 것이고 다 똑같이 말할 텐데,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해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다 한국말 했다는 말일까? 다 영어 했다는 말일까요? 다 히브리어 했다는 얘기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의 언어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서로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를 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언어는 커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룹 무리가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 마음 속에 그 마음 속 안에서 품고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한 마음을 품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자, 우리가 우리의 땅을 만들자 라는 동일한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제가 설교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하고 있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영어 쓰고 한국말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한국말로만 말하죠. 근데 내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완전히 온전히 소통이 됩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한국말로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제가 한국말로 해서예요? 아니죠. 성령의 소통과 성령의 교감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을 때에만 성령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 사건에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통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감했습니까? 아니지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이 땅의 영역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소통하면서 이 땅의 역사를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일 가운데에 그들의 인간에게 주어진 말의 능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서로의 타락한 욕망과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간의 마음이 인간들 사이에 완전히 소통이 될 때에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 땅이 타락하겠구나. 그래서 이 11장 창세기 11장의 3절과 4절에 보면 서로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무너져버린 죄성을 완전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제 마음을 내가 알아. 어떤 죄 짓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아. 그리고 나도 그걸 하고 싶어.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완전히 교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빌론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도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를 바벨론이라고 그러지요. 바로 그들도 어둠의 영을 통하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서로의 마음을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장 6절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고 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지요. 여기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이런 걸 생긴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에 교감할 수 있는 능력, 창조의 능력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부여하신 신적 능력, 창조와 다스림, 그 능력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인간과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묶여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말로써 다스리기보다는 땅의 다스림 아래로 인간들이 들어와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창세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을 회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회복하고 싶으시겠죠.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하다, 큰일 났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안에서 내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 난리 났다 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어디에 대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그냥 네가 나쁜 말하고 음담패설하고 부정적인 말한 거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줬어, 네 죄가 사하여졌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말로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마음 가운데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너희들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는 말을 통하여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말 아닙니까? 그 능력이 회복된 걸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창조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땅을 변화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 말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회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말의 능력, 말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때에, 이때가 언제겠어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스바냐의 여러분들이 짧은 이 소선지서를 공부해 보면 철저하게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고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 스바냐서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하는 게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시대,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우리에게 깨끗한 입술을 주신대요. 이게 이제 성경 원어로 보면 깨끗한 언어라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깨끗한 입술을 주시고 깨끗한 말, 깨끗한 언어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깨끗하여진 입술, 부정하지 않은 입술, 깨끗한 언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말의 근원지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의 근원, 우리의 선포의 근원지가 이제는 더 이상 땅의 상황, 내 감정,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조건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똑똑한 말이고 아무리 분석을 잘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 언어의 뿌리, 근원지가 내 상황, 내 조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과의 교감을 통한 성령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회복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스바냐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인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한 가지로.
one accord.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 히브리어를 좀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깨 동무하고 나를 섬기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하나 되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에서는 인간의 타락된 마음으로 그 능력을 쓰려 하였으나 이 마지막 때에는 어깨 동무하여 성령의 교감, 성령의 소통, 성령의 코이노니아로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한 가지로 섬긴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언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언어를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는 언어가 아니라 내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말이 아니라 새롭게 되지 않은 내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근원지가 성령, 하나님 말의 근원지가 완전히 변한 연합된 교회의 언어를 주님이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본론과 결론은 금세 끝납니다. 왜냐 다음 주까지 우리가 방언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깨끗한 입술과 깨끗한 언어를 회복해 주겠다, 새롭게 주겠다 하신 이 예언의 성취가 어디서 시작됐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함에 그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방언을 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방언은요 단순히 이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마치 주문과 같은, 거룩한 주문과 같은 막 그런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방언이 놀라운 것이고 방언이 위대한 선물인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가장 인간에게 주어진 방언 기도가 너무나 놀라운 선물인 것은 말의 근원지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의 오리진, 근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지배돼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에 관한 말도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의 말의 근원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땅에 너희들의 뿌리를 두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순결한 말, 순결한 입술을 내가 교회에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아까 교회의 언어의 또 다른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완전히 소통하고 완전히 교감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어떤 방언, 우리가 아라라라라라 따다다다다 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이 뭐 귀신의 말이다, 뭐 저거는 뭐 다른 종교에서 막 그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막 똑같은 소리를 막 반복하면서 막 혼적인 언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왠지 아세요? 야, 사도행전 2장에 어디에 방언했다라는 말이 있냐?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하잖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방언은 성령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을 확 사로잡아갖고 네가 모르는 언어로 뭔가를 말해야 돼. 그게 방언인 거야. 성경 어디에 막 그래 따따따따 하는 방언이 있어 라는 말을 하죠. 저는 두 가지 방언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용하셔서 외국어로 막 방언하게 하실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분들에게 오케이, 나도 인정한다. 여기서 다른 언어를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성령에서 다른 언어를 말했다고 하니까. 자, 성령이 임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그 백성,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떤 나라가 나와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17개에서 19개 정도 되는 지역의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모두 그 19명의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19개까지 될 것도 없어요. 이 방 안에서 저는 막 영어로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막 기도하고, 수아는 중국어 조금만 중국어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와서 자기네 언어로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들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실은 이거는 120명의 여기서 성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120명의 성도가 19개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데, 불이 임했다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저스하고, 얘는 예수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스 이러면서 기도했겠어요? 미친 듯이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19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어요. 이거는 성령의 언어인 겁니다. 다른 언어를 말했다, 따따따 방언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말했을 때에 인간의 귀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야 정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영에서 성령이 나아감으로써 인간의 영을 향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방언하는 게 진짜 방언이다, 따따따는 진짜 방언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에서는 인간들이 땅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 되려고 했었던 그것을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성령이 말하기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의 근원지가 바뀐, 교회의 말의 능력이 회복된 깨끗한 입술, 깨끗한 언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많은 경우 이 땅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나열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셔야 되는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의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염려, 걱정, 근심,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이제 우리가 부담이 확 오죠. 이 말씀 솔직히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들 창문에다가 이 거울에다가 화장대에 이거 붙여놓고 맨날 보시는 분 계세요? 이게 왜 우리에게 부담으로 들어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맞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그냥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 막 열방을 위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막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건가? 지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기도는 여전히 어디가 근원지입니까? 내 생각이 근원진 거예요. 나의 분석이 근원진 거예요. 내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그걸까? 뜻일까?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 여전히 나의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에 나의 기도의 근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먹고 마시는 기도를 하는 게 죄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까의 언어 커뮤니, 성령과 교감하고 성령과 소통하여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과 커뮤니, 교감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것인 것이지요.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위대함은 이것이 이 모든 기도의 처음과 끝이 전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근원지가 성령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으로 우리의 기도의 뿌리가 이제 박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먹고 마시는 기도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성령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100%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커뮤, 우리에게 소통, 우리에게 교감,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함께 말하게 하는 기도, 이것이 방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나누겠지만, 스킬적인 부분에서도, 기도의 이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나눌 때 뭐라고 합니까? 방언으로 30분 1시간 막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에 갑자기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먹고 마시는 문제의 기도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올려드릴 때에는 더 이상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창조와 다스림의 능력이 포함된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따따따따따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성화하신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예표, 그것의 예언적인 상징과 그림이 무엇이냐?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두 주 정도 방언 기도를 더 나눌 것인데, 그래서 방언 기도의 능력은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니까 우리의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생각이 새롭게 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성령과 소통하게 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온전한 깨끗한 입술, 깨끗한 언어, 스바냐 3장 9절의 그 예언의 성취를 그의 삶에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할렐루야. 위대한 우리 기도의 마헤시 차프다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최소 자기는 방언으로 30분 기도, 하루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기도문으로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루에 어느 때든지 간에 15분씩 자르셔도 좋아요. 하루에 최소 30분은 나의 말로 드리는 기도 말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말을 주님께 드리고, 주여 나의 말에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말에는 창조와 다스림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30분, 할렐루야, 10분씩 3번 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동안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깨끗한 입술과 깨끗한 언어의 기도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